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일 갑갑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도 갇혀 있을 때일 것입니다. 혹은 어떠한 것에 얽매여 있어서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 뒤, 좌우, 위아래로 꽉 막힌 곳에 갇혀 있을 때면 정말 갑갑합니다.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문을 제대로 열고 닫을 수 없는 아이가 방에 들어간 후 실수로 문이 잠겨버려서 못 나오면 되게 울어버립니다. 이런 점을 보면 갇혀있다라는 것은 갑갑함도 주지만 두려움 또한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갇히고 얽매여서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구속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딘가에 갇혀 보신 적이 계십니까? 새 장의 새처럼 그 어떤 공간이나 상황에 갇혀 본 적이 있으신지요? 남자들은 군대라는 곳에 갇혀 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 하나만 넘으면 나의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인데 집으로 가지 못하고 마음껏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그 고속도로를 마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청년들은 종종 보고는 하는데 잠시지만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영등포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도소를 간 적이 없어서 최근 상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등포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서울 남부 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동역하고 있던 기독교 세진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사회복지 공동기금을 통해 희망등대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적 사법정의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조정하는 이 갈등 조정자들을 키우는 그런 사업인데 그분들을 모시고 교도소를 가이드했었습니다. 그 당시 쪽빛 담벽 안으로는 교도소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 안에는 교도소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에메랄드빛 빛깔을 한 감방이 있었습니다. 이 각 방문은 색깔의 그런 화려함과는 달리 거칠게 페인트칠 되어져 있습니다. 막칠되어 있었습니다. 방문 중앙에는 저마다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방번호, 그 밑으로는 방에 있는 재소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목공, 인쇄, 전일근로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종교의 유무가 적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재소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번호뿐이고
번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이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동을 합니다. 땀 흘려 일하지만 그들이 노동으로 번 수입은 대부분 국가로 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반찬은 밥에 국 한 그릇, 그 당시 3찬이었습니다. 콩밥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기준하면 40년이 지났습니다. 콩밥 먹는다라는 말은 옛말이었습니다. 한 주간 식단표를 살펴봤는데 일반 백반만큼 메뉴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만 맛이 없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제소자들에게는 군인들이 짬밥을 맛있어 하듯 그래도 맛있을 것입니다. 모범수임을 상징하는 베이지색 옷을 입은 어느 한 제소자가 참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바라보는 눈빛을 제가 얼핏 보게 되었는데 그 눈빛에는 자유에 대한 동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감옥 안에서 교도소에서 갇혀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가정이겠지만 교도소가 무궁화 5개, 없는 6개를 단 초인류 호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갇혀 있게 되면 행복할까요? 며칠은 행복할지 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다면 아무리 호화롭고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감옥일 뿐입니다. 즉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갇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요,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한 돈은 국가에 귀속되고, TV를 보고 싶어도 제한된 시간에만 가능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없고, 원치 않는 사람과 고시원방 크기의 좁은 방에서 4명에서 10명까지 같이 사용해야 하고, 화장실 변기는 한 개뿐이고, 좁은 방 위로는 빨랫감들이 가득 매달려 있고, 벽 오른쪽에 설치된 낡은 벽장들, 물만 받을 수 있는 작은 싱크대, 책 볼 수 있는 상 2개,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벽에 걸려놓은 낡은 직사각형의 TV, 그 밑에 생필품으로 잔뜩 쌓아둔 선반, 철저하게 통제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치 교도소의 재소자들처럼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에게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큰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밥은 먹고 살 수 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해야 됐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눈만 뜨면 노동을 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실질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날마다 신음하였고, 학대가 더할수록, 자유가 제한받을수록 고통에 겨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방에 1시간만 갇혀도 갑갑한데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최강국 이집트의 무시무시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을 지지난주에 나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갇혀있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애굽을 나온 이들에게는 이제 자유가 생겼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제사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언제든지 교제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더불어 좋은 것은 그들에게 살아야 할 뚜렷한 비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삶은 학대받는 고통도 컸지만 더 비참했던 것은 삶의 목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컸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모르는 목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들 전체가 가야 할 뚜렷한 목적지가 생겼고 그들 각자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 비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것이었고 그들의 비전은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애굽에서처럼 번영 문화에 길들여져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여왕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앨리스는 계속 달리지만 운명의 족쇄가 채워진 듯 항상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제자리에 있기 위해 계속 달려야만 한다.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안에서는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계속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애굽인에게 학대를 당하며 열심히 피땀 흘려 노동하며 아등바등 살지만 늘 제자리에 있기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와 비전이 넘치는 한량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마치 애굽에서처럼 갇혀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며 나이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열심히 공부하면서 피땀 흘려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가사 일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때마다 자유함을 누리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며 가사를 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퀀타스 항공 최고 경영자인 딕슨이라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 유명한 아주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소비는 늘었지만 가난해졌고 기쁨은 줄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다. 약은 많지만 건강은 되려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줄었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다. 달에 다녀왔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힘들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론에서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가 진짜 발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회의론이 있습니다. 번영이 행복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질주의 문화가 자칫 인간을 얽매이게 만들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참다운 삶의 가치와 비전과 자유를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직장 다닌다 해도 그것에 비전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것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대학교를 다니며 밤새도록 공부한다면 그것은 열심히 뛰어도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애굽 땅의 노예 같은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사업하며 사회적 명예와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눌 가족과 이웃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의 제약을 받았던 애굽 땅의 노예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에 얽매여서 삶의 자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애굽 땅의 노예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시간조차 제약을 받는다면 그것은 애굽 땅의 노예 생활과 완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돈, 성공에 얽매여서 그것들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기 원하시는 삶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갇혀있는 삶에서는 결단코 행복을 발견할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에 얽매여서 신음하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노예근성이라고 합니다. 노예근성.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것들을 요구하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합니다. 일 중독, 드라마와 같은 문화 중독 등등, 그리고 그것이 제공하는 단순한 패턴 속에서 일상을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공하는 자그마한 즐거움에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갑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추운 겨울 어느 주일 양재동의 온무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2부 예배 때 항상 홈리스 분들 20여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중 한 분이 교회를 나가시면서 옆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네. 추운데 학교나 다시 가야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학교가 교도소를 뜻하는 은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겸연쩍은 미소를 짓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예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재워주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그곳을 그리워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지만 밥을 먹고 잘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어학연수랑 예비학부를 할 때 그 당시가 러시아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로 옮겨져가는 과도기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기숙사에 각 층마다 나이가 많으신 경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러시아 공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막 집권했을 때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러시아 너무 힘들다. 차라리 스탈린 시대가 더 나았다. 스탈린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재자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궁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먹고 사는 게 지금보다 나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대가 나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노예근성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면 더 힘들었던 그 시절이라도 먹고 재워줄 수 있었다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 있습니다. 출애굽 말씀을 묵상하면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들었지만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던 애굽 땅이 더 좋았겠다며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비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밥만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그토록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걸어가는 길이 불투명해 보이고 거친 세상과 부딪히면서 때론 좌절하고 낭망하여도 그 불투명과 부딪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삶의 비전이자 목표임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과 비전을 두는 그런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출애굽을 한 백성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돈의 노예, 대중문화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자유함 없이, 아무런 비전 없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혹은 아무런 결과물 없이, 그 어떤 행복도 없이 무작정 그것들에 갇혀서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 불안을 떨며 익숙해져서 그냥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놓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 나이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고 기도하며 확인하기보다는 일단 좋은 직장부터 가자는 목적으로 공부하고 승진해서 출세하고 보자는 목적으로 살아가고,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고, 일단은 돈을 벌어 성공하자는 목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것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자유 없이, 하나님의 비전 없이 안정적인 패턴에 익숙해져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패턴들이 어느 순간 끊어지는 순간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삶의 근거와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끊어져 버린다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어떤 경우라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고,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뚜렷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냥 해방되었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유와 비전, 생명과 참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그들의 연약함과 완고함으로 인해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다라는 것뿐입니다. 오늘 또 다른 신약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의 구조적인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해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 자유와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와 하나님 나라라는 뚜렷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영적인 애굽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인생의 참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삶의 뚜렷한 비전과 소망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애굽을 나와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사업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가사도 열심히 돌봐야 됩니다. 하지만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리고 언젠가 사라질 형적과 구조에 얽매여서 그것들이 없으면 불안에 떨며 자유함이 없이 비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송세월 살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자유와 비전을 주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소망을 두고 변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 주시는 인도자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그 어떤 순간에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가치와 비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억누르며 갇혀있게 하는 것들로부터 출애굽하여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안정된 애굽 땅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힘들고 앞날이 불투명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 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때마다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갇힌 곳에서 자유와 비전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육적, 영적 모두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늘 언제나 영육 모두 자유와 뚜렷한 비전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하는 길에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온갖 장신구와 의복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출애굽하며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자유와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30년이라는 참으로 혹독하고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칠 수밖에 없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유와 꿈도 없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세우시고 출애굽하시게 하시고 자유와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악하여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셨던 참 깊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예 근성이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뚜렷한 우리가 가야 될 목표와 이루어야 될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또한 때로는 힘들고 지치면 다른 일들을 하고 또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